우리 공동체에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이 참 특별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7년의 이 UCT의 시간표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 특별한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과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주는 세례 사역을 하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실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때 세례 요한이 잡힘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사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그 지점에 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 지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우와, 사역이 부흥했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무슨 느낌입니까? 위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역 초기에 굉장한 위축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러나셔야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서 의정부로 오셨다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서 동두천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리고 4절이 중요한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위축되어 한동안 아무 사역도 못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중꺽마 아세요?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중꺽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스토리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어질 텐데,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의 중꺽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왜 꺾이지 않을까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묵상을 하면 아시겠지만 그가 바로 1차적으로는 나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왔습니까? 옆에 지인들이 열심히 나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예, 맞죠. 근데 그 후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중꺽마 때문에 우리도 찾는 이였는데 그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찾은 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초대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때 가장 먼저 부대끼 오는 그 지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초대한다고 올까? 누구를 초대하지? 이 마음에서부터 뭔가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목사의 마음이면 꺾이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이면 꺾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일 때만 꺾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 결연한 의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분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미 열려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스크린 보셔요. 우리의 사마리아가 과연 어딘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만 만났던 저와 같은 자에게는 교회 밖의 동호회에 참석하고 또는 동창회에 참석하고 교회 밖의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 그 지역과 장소가 저에겐 사마리아가 될 수 있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만났던 자에게는 성도를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하게 되는 그 어색한 장소가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던 그 아파트 옆집이 사마리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외에는 윗집 아랫집 교류가 없었던 그 공간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몸이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나의 관심에 들어온 적이 없고 한 번도 나의 기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 지역, 그 주제, 그 사람이 오늘날의 사마리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만 했지 생각으로 끝나버린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라. 이 문맥 속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축되는 일이 있고 부대에 끼는 어떤 삶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 제치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닫혔는데 열리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사마리아가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꺾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줄었는데 이웃을 초대하기 위한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용기가 생깁니다. 서울 살다가 김포 아니라 인천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위축되는 경제적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가 어딜까? 주님이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공동체를 어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인천에 왔을까? 김포도 아니고 이러고는 인천에 산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길이 닫힌 것 같은데 꼭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길은 닫혀 있지만 주님이 꼭 가라고 하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사마리아가 열려 있구나. 그게 어딜까? 생각하게 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받아드는 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편지, 이 책을 처음으로 받아들고 보게 된 1차 독자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2세대, 3세대가 넘어갑니다. 2세대가 넘어가요.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 혼자 살아남은, 그 시대 당시에 요한의 펜이 들었고 그 펜을 들어 편지와 그 글을 받아드는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한 공동체는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위축되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이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가 함께 갈리지 않은 채로 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랬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는,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가!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공동체 분위기 아시겠죠?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물러나야 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랑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물러남과 위축되는 경험을 하고 계시네?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과해야 될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과라고 하시네? 이렇게 읽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대끼는 삶이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4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사마리아를 늘 우회해서 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통과해봐. 그 중간을 저벅저벅 한번 걸어가봐. 낯설지만 부대끼지만 한번 가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꺾말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만 가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길로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음을 믿으라. 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음을 믿으라. 자, 5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물을 좀 달라. 7절에 나오죠. 이 대화를 시작으로 무려 12번의 핑퐁이 이루어집니다. 대화에.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화에서 가장 길어요. 예수님 말하고 여자가 대답하고 예수님 말하고 여자가 대답하고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2번 한다니까요. 12번?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거 선곡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우려고. 왜 이렇게 대화가 많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길다는 것. 그거를 조목조목 적었다는 것. 중요하다? 주목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다음 주에 초대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오갔던 수많은 대화들이 있죠. 카톡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와 대화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주목하신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늘 조용히 있던 자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불편했지만 직장 상사의 방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먹기 시작하고 불편하지만 직장 동료에 한 발 더 나가서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신다. 주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자리가 사마리아 자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관계가 좋지 않은 자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죠. 그래서 혹자는 이 여자를 창녀라고도 말하고, 또 혹자는 그렇게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은 자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자가 맞든 후자가 맞든 상관없이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외롭고 특별히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은 자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우물가에 나온 시간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6절에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시. 로마 시간이죠.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요? 낮 12시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때 나와야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읽어보시면요.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와야만 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대인 깊이 공포증을 가진 자매처럼 이 아픔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밤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내 남편 어디 있나? 저 남편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까? 저 남편에게 품을 기대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이 좀 컨셉이 낮과 밤이 다르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을 피하고 있고 밤은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 그런 자를, 그 한 사람을 중꺾마 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12번이 넘는 대화들을 해나가면서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로 들어갑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왜 갑자기 예배가 나올까요? 그 자리가 진짜 남편을 찾는 자리거든요. 내 남편, 내 진짜 남편을 찾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서만 이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진정한 안정감과 진정한 만족감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낮에는 사람에게서 숨고 밤에는 사람에게서 기대는 이 이중적인 생활을 그만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러 갑니다. 기대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섬기러 갑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또 어떤 자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동네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과의 여자의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훅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딱 나타나니까 또 누가 사라집니까? 또 여인이 확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제자들도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복음 전수자의 삶을 누가 살게 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여인과 수다를 떨고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 전수자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자로 변화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바로 앞에는 누가 나오죠?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자와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유대인 남자.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 누가 이름을 말해도 알만한 니고데모 그러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름도 있는 그 남자. 그 남자와 비교되면서 그 남자는 예수님을 밤에 싹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계속 오해합니다.
거기로 그 이야기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서서히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조목조목 집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눈뜸의 단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적어 나갑니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그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 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드가 아니라 티처, 선생님, 랍비어 이런 뜻입니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지나니까 혹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 혹시 선지자? 내 과거를 아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시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당신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열린 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만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중꺾마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고 우리의 소개와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될 찾는 이들, 그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놀라운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제자들도 일깨우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같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죠, 니고데모의 삶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들 속에 놀라운 예배하는 마음이 있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전수자가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경험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도 찾은이고 한땐 찾는이였는데 이제 찾은이가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려놓은 자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죠? 물동이에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는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요 물동에 물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요게 나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에 내려놓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물동이 안에 물 채우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밑빠진 물동이에 밑빠진 자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려놨다는 말은 자기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생수의 강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게 버려두고 옵니다. 내려두고 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초대받잖아요. 이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말은 그 살과 피를 먹어서 능력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이 물동에 물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 물동이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밑빠진 물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나를 던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신앙 고백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가 샘솟듯 샘물이 내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동네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또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물과 피를 쏟았더라 라는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사마리아 여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요절 말씀인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그 샘물이 계속 용솟음 쉰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마름, 예전엔 다른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요? 내 남편 어디 있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나? 나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는 장난감은 어디 있나? 누가 내 이 물통에 물동이에 물을 담아줄 수 있나? 이 갈급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갈급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마시고 이제는 그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아침마다 샘솟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이 물을 마시면요 더 갈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진짜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목이 타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한번 딱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자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라.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호칭은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오는 호칭입니다. 한 번은 여기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구주.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18절을 예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예고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사마리아의 부흥기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의 예고편이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사가 딸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신 생수는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가게 된다고요? 세상의 구주까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 이제는 왜 우리 공동체가 이 신곡동에 있는지를 알겠어요. 다 모르지만 조금 알겠어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 왜 우리가 송내동에 살아야 되는지, 왜 의정부동에 살아야 되고 왜 밀락동에 살아야 되는지, 왜 호원동에 살고 또 동네가 어디 있죠? 다 나왔나요? 왜 그 동네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12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렴풋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막 터져 나올 텐데, 그것이 담지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너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겠다,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네가 그 복이다, 이러고 창세기 12장을 시작합니다. 왜 성경이 출애굽기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출애굽기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프레임이죠. 잘못된 프레임이죠. 민족의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그런데 창세기로 시작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 이야기는요, 주제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 중에 핵심 주제 하나가 장자됨이에요. 누가 장자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움켜쥐고 태어났던 자입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 전체를 움켜쥐고 살았어요. 하나의 목표, 장자가 되고 말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장자됨의 의미를 알고 그걸 움켜쥐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야곱의 에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그것을 물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까? 예, 축복권만 받았습니다. 속여가지고. 그러면 진짜 야곱이 원하는 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어떻게 알죠? 도망가서 터키로 도피 생활을 20년 했는데 거기서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낼 게 없어서 14년 동안 자신의 몸을 떼어 노동비를 지급해야 될 정도로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거기서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라반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놀라운 부를 주죠. 그 부를 가지고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을 돈 주고 사고 그 세겜 주변의 우물을 돈 주고 삽니다. 창세기 33장. 그리고는 창세기 49장에 가서 이 노인이 되어버린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놔두고 자기가 그때 샀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과 우물을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진짜 장자됨이 무엇인지를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야곱은요, 그렇게 원했던 장자
장자권, 그것을 가로채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의미도 모른 채 재산만을 노리고 움켜쥐고 살았던 그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풍요롭게 하는 재산 정도로 얻기 위해서 움켜잡았던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이집트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내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하고 손을 딱 펴고 그 이집트 제국 앞에 바로를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장자됨이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장자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서 풍요롭고 떵떵하게 살아가라고 장자가 됨이 아니라 그 장자됨을 통해서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집트를 너가 살릴 것이고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너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장자됨이 무엇인지를 너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손을 어긋 맞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화려한 이집트의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딱 앉혀놓고는 너 꼭 장례식 약속의 땅 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그 땅에 묻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도합 이집트 생활 17년을 포함해서 147년을 살고야 장자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고 진짜 장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장자십니다. 진짜 장자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3년 만에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147년이 걸렸고요. 그래도 어렴풋이 깨달았고요. 예수님은 그 중꺾말을 가지고 3년 안에 장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장자됨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걸어 놓으시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소리 외마디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장자다. 이것이 교회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울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구주됨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자주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동두천에 가셨어요? 아, 처형이 옆에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 제가 서울 근처도 집값을 알아봤고 의정부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다 찾은 게 동두천이에요. 이게 딱 저희가 동두천에 사는 이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면 다시 이 질문이 왔을 때 막 어마무시한 막 멋있는 얘기는 못해도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동두천에 사는 이유가 집값 때문만은 아니구나. 2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믿는 세상의 구주가 세상의 구주 맞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 뭐가 있구나. 이걸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덕로에 왜 사십니까? 왜 밀락동에 계십니까? 왜 호원동에 계십니까? 왜 의정부동에 계십니까?
거기에 대답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교리인지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웃과 함께 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꺾마를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에 주목할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하고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의 구주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